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묻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함께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경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예, 앉으세요. 본문이 길지요? 짧게 읽힐 수도 있는데 길게 읽은 이유는 본문을 읽으면서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그 내용을 전체를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내용을 숙지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라고 본문을 쭉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편견을 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편견 속에서 또는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가지요. 네. 여러분 좀 외람되지만 좀 이렇게 피부가 검으신 분들 보면 예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지금 많이 편견이 깨졌지만 그런 분들 보면 왠지 좀 우리보다 머리가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또 중국인들을 보면 왠지 좀 지저분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건데 일종의 편견이죠. 편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나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그런 편견들을 갖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 고정관념들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편견이 들면 그것들을 더 강화시키고 싶어하고 더 확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처음 볼 때에 그 사람 첫인상이 참 고지식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좀 주장을 좀 강하게 할 때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봐, 내가 생각한 게 맞아. 저분은 거짓식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안 그런 분들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첫인상이 굉장히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 평상시 있으면 인상은 막 웃는 얼굴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그런데 사귀어 보면 아니라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첫 인상에서 주는 그런 편견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면서 살아가죠. 왜 우리가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에 뇌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뇌를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뇌과학이 발달했는데 우리의 뇌는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변화한 걸 되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런 그 익숙한 정보를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이게 반응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그걸 변화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더 강화시켜서 확증하려고 하는, 그래서 편견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생기고, 심리학적으로도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적 지식 있잖아요. 그 지식들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기제로 발동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예측 불허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러한 것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견이나 고정관념들이 방어기제로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때로는 나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가면 갈등. 그렇지 않은데 괜히 내가 미리 선입견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갈등이 생기죠. 또 분쟁이 생기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기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갈등이 되고 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편견을 갖고 산다는 거는 좋을 수도 있지만,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경험적 지식으로서 갖고 있는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관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도 편견이 있어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편견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같은 경우 굉장히 편견이 심한 사람이었죠. 특별히 유대인 딱 그러면 이방인을 이렇게 개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자기들을 굉장히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그 율법과 규례들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본인들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나머지는 다 개, 돼지로 하는 거지. 이러한 편견들이 굉장히
이 베드로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율법과 규례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기준이 된 거예요. 율법과 이 규례가 기준이 되고, 그리고 비신앙적 행태,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것들로부터 자식을 보호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지켜내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신앙적 자긍심을 갖게 되는 거지. 신앙적 자긍심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과 규례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행하다 보면, 관행적으로 행하다 보면, 이게 이방인과 이 유대인을 갖다가 구분하는 이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이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을 가르고 서로 간에 불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는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깨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당시에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핍박하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깨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방인 전도가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방인 교회도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와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전도하기 전에 교회가 파괴되고 끝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편견을 바꾸는 작업은 정말 이 시기에 굉장히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없으면 안 돼. 특별히 베드로에게. 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거든.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밑에서 사도 바울이 애를 쓰고 나를 뭐 주께서 불렀다, 그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에도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더라, 말을 아무리 해도 베드로가 아니야, 딱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변화시켜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그릇,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더라,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자기 사건이 몇 번이나 내려왔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베드로에게 박혀있는 이 편견, 말씀에 대한 치우친 편견의 이해가 바꾸기가 얼마나 힘든가. 한 번만 얘기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막 전율하고 온몸이 떨리고 이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날 말씀하시거나 여러분 환상 중에 나타날 말씀하시면 한마디만 하셔도 온 몸의 세포들이 다 서버려요. 여러분 경험하셨나봐요. 그냥 꿈과 달라요. 하나님 주신 꿈은 이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 문제인데 3번씩이나 하나님과 씨름을 할 정도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자긍심도 있지만 굉장히 편견에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거기에 뭐가 담겨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발 날림 짐승, 또 기는 것, 또 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레위기 11장 20절 26절에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 이건 혐오스러운 것이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레위기 11장 20절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보자기에 담겨서 온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네. 레위기 11장 26절에 보니까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위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쪽발이 뭐냐면 돼지 같은 경우도 쪽발이잖아요. 근데 돼지고기를 왜 안 먹냐면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우리는 다 먹잖아요. 그들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쪽발이거나 또 동시에 새김질하지 않는 거는 먹지 않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담겨서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했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잡아먹으라. 그것도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더럽다고 하느냐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굉장히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단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문자 그대로 봐요. 문자 그대로 보고 그를 자기 자의적으로 자기 논리에 맞춰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1차적인 거고,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문자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 주신 의도를 봐야 돼.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편지 쓸 때 우리가 그 의도를 읽어야 진짜 읽은 거지, 그 의도와 상관없이 문자만 해석하고 읽으면 진짜 속뜻을 이해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편지를 다 제대로 읽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편지인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의 문자 그대로 문자로 변형시키라는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문자를 그대로 봐야 돼요. 특히 번역본일수록 원본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번역하는 순간 문자 언어와 언어 사이의 이 장벽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뉘앙스가 있거든. 이 뉘앙스가 잘못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때는 원어를 보는 게 좋은 거고, 원어를 보지 않더라도 문자 그대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문자 그대로 보다 보면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의 의도를 읽지 못하면 또 엉뚱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말씀을 이해할 때는 그것을 행함이 가하냐 불가하냐 이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가와 불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분의 의도를 파악해서 이게 가하냐 불가하냐를 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주신 분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실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고기를 먹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냐면 노아의 방주 이후에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으라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동물을 먹지 않게 했다가 왜 먹게? 하나님의 뜻이 변한 건가요?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동물에 살아있는 피를 가진 동물의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원래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노아의 때에 이 홍수로 인해서 모든 먹을 것이 사라지니까 그나마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느냐,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쪽발인 것 또는 새김질하는 걸 먹어라, 그래서 소고기를 먹어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먹는 것까지도 먹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세상과 구분해. 쪽발이라는 발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구분된 백성이라는 것을 의식하라는 거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세상과 갈라진 구별되어야 될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 이게 쪽발이야. 그 다음에 되새김질 하라는 건 뭐야?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을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구분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먹어라.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음식도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은 음식을 구분하셨던 거예요. 소고기는 거룩하고 돼지고기는 거룩하지 않습니까? 뭐 소는 죄송하지만 똥 안 싸고 돼지는 똥 싸니까 더러운 건가요? 소 키워보셨나요? 소도요 엉덩이에 잘 안 씻어주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돼지는 더 더럽지만 근데 돼지도 농사꾼들이 잘 청소하면 돼지도 깨끗하게 키울 수 있어요. 돼지는 더럽고 소는 깨끗하다, 이건 편견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새김질하고 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걸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 문자에 치우쳐서 그건 먹으면 안 되고 저건 먹어야 되고 이렇게 규례와 율법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편견 속에 갇혀버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어라. 근데 내가 속된 거 어떻게 먹겠냐, 이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을, 속됨과 또는 거룩함을 구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속됨과 거룩함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서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지,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먹느냐 안 먹느냐는 어떻게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속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구약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오는 데 있어서 주신 율법,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분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민족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분하신 이유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보존됐어요. 구약의 말씀이 왜 보존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거든. 그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변질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지켜야 되거든. 그래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유대인을 잘라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케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그 일이 이제 끝났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말씀을, 그 보존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보존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지만 그걸 보존한답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나누는,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편견을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갈 것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서 뭐라고 하냐면 19절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주선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대대장 정도 되는 거거든요. 백부장 정도 되는 이 고넬료를 만난다.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집니까? 편견으로 보면 로마 군인하면, 굉장히 군인하면 야만적으로 느끼지 않아요? 굉장히 포악할 것 같고, 평균적으로 그렇잖아요. 군인들이 좀
좀 이게 약간 좀 거칠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을 치는 그 타국의 군인이 얼마나 이쁘게 보이겠어요. 굉장히 포악하고 굉장히 야만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우리 주인님이신 그 저기 백부장님께서 당신은 오라고 하십니다. 그럼 딱 듣는 순간 이 야만족이 이 포악한 사람이 나를 왜 불렀을까 이런 생각 들겠죠. 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장교였어요. 장교하면 이 꿈이 있어요. 야망이 큰 사람입니다. 적어도 소위 대위 달면 별 정도는 달고 나오고 싶지. 누구나 중간에 나오고 싶은 분 없잖아요. 굉장히 야망이 클 것도 같고 욕심도 많을 것 같고 굉장히 권위적일 것 같고. 네? 만약 베드로 하는 뭐라 그래요? 오라면 올 것이지. 네? 식민지에 우리 백성이 내 말 안 들어? 포 밖에서 데려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굉장히 권위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네. 행여나 내가 갖다 말 안 들으면 자기 말대로 말해주면 어떤 감옥에 가둘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나를 불렀는데, 네. 이 사람은 신앙이 뭔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사고하는 사고방식도 다를 것 같고, 네. 그래서 굉장히 대화해봤자 대화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선입견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지금 마지못해 가는 거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저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 고넬료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만나면 유대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대요. 전혀 베드로가 생각하는 선입견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안을 신앙으로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믿지 않았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해요. 굉장히 아버지가 멋진 사람이죠. 아버지가 제대로 멋지지 않으면 자녀들이 얼마나 중간에 튕겨나가겠어요. 또 적국의 군인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를 열심히 할 정도로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더군다나 하나님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군인으로서 적국의 군인으로서 적국에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또 나는 황제의 명을 거역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서갖고 얼마나 난처한 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싶은데 또 내가 황제의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황제의 명을 거역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늘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기도하고 있었고 24절 25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딱 오니까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할 정도로 장군이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의 만남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엮어주신 거예요. 요바에 가서 시몬의 집에 가라는 거예요. 딱 지정해 주셔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 집에 있다는 거를. 근데 환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고 사람을 보냈는데 또 베드로가 그 상황 속에서 그분들을 만나기 직전에 환상을 또 하나 딱 보여주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네. 내가 하려고 하면 실망도 많고 지금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예. 기도하는 자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심도 기도 가운데 세우셨어요. 여전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고 계세요. 또 앞으로도 여전히 기도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셨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간절하세요. 물론 그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막상 아직은 내 생각과 달리 행동하고 내 생각과 다르게 반응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셨다는 것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정해놓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주님께서는 편견을 깨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그러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저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절대 저 사람 안 될 거야.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그 편견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가가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고 그나마 이 관계도 깨질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분명히 나를 원망하고 싫어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가가기 어려워요. 한 번도 가기가 쉽지 않아요. 용기 내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이 백부장, 군대 장관 백부장의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시석해내고 이것들을 벗어내는 데 있어서 누구의 역할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역할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편견이라니까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편견, 고정관념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입니다. 이게 없으면 때로는요, 그러잖아요. 딱 보면 어떤 사람은 되게 강도같이 생긴 사람 있잖아요. 느낌으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왠지 좀 거칠고 저 사람과 친해지면 왠지 나를 사기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는 사람 있잖아요. 뭐야, 일종의 편견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많이 생겨난 어떤 통계상 우리가 만났을 때 이런 사람의 이런 얼굴을 하고 이런 태도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사기꾼이야 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경험적 지식 속에서 만드는 틀이잖아요. 근데 그게 맞을 때도 있거든요. 아닐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 안 맞을 때 모르니까 우리는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시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도 베드로도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수 있는 용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내시는 확신이 있는 거고, 환상과 더불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왔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그는 그들을 따라왔던 거예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고 자칫하면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고넬료를 사주를 해가지고 당시에 왕이 사주해가지고서나 베드로를 잡아 가둘 수도 있거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환경 중에서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고, 그래서 만났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편견을 없애야 될 그런 하나의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다가가서 전도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 스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8시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우리가 편견을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용기가 일어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선입견이 자꾸 들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어렵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복한 이번 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로 그 일들을 행하라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들을 주께로 와서 함께 교회를 이루라고.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없애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또 이방인 고넬료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편견을 없애고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된 지식과 경험적 지식으로 인하여서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완벽하지 못해서 나름대로의 편견이 되고 또 고정관념이 되고 선입견이 되어서 누군가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빼앗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지식들,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데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다가가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일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와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이번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하나 세우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었을 때 주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정말로 교회를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